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발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무엘서는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의 형태를 갖게 되는 배경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죠. 사무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이 되는 사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거듭하더니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반복적인 징계를 받아 변두리 국가로 밀려나 버린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결론과 함께 왕의 부재로 인해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기나긴 어두운 터널 끝에 한 줄기의 빛으로서 다윗 왕정을 허락받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는 데 있어서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를 넘어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왕권까지 나아가는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정도로 다윗이란 인물이 주목을 받으면, 다윗이란 인물이 주인공이라면 다윗 상하라고 불려도 되는데 왜 굳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사무엘서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사실상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통틀어서 55장이라는 긴 이야기 가운데 16장까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온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정 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우는 게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다윗을 찾아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이자 왕을 패하는 킹브레이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의 손에 의해 왕이 세워지고 왕이 패해지는 그림을 통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사무엘서는 전체를 여는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불임 여성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즉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는 사무엘상 초반부에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사무엘하 후반부는 다윗의 기도로 마침표를 찍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을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마무리를 다윗의 기도로 끝맺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불임의 여성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는 죄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재앙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임을 겪는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겪는 문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사회적으로 미래를 잃어버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의 영적인 불임을 겪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희망과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겪는 문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겪는 문제였다면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곧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는 건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그 왕조를 선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의 어두웠던 당시 상황을 대표하는 반복되는 사사기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것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했을 때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범죄하는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을 때에는 회개조차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보내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성직을 더럽힌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 성적으로 문란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발발하는데 때문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대를 이을 여자가 없어지자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 삼은 이야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오늘날 9시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시절을 대표했던 그 에브라임 산지를 배경으로 거기에 사는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 마치 어린 아이가 가정에서 집안을 다 어지럽혀 놓아도 그걸 다 정리하는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희망과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한나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 날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불임을 겪는 한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은 사무엘처럼 보이고, 또한 영적인 암흑기를 겪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기도 응답은 다윗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앞날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로 가득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에 반응해 당신 앞에 달려온 신실한 한 사람 한나를 통해 미래를 이어가십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한 사람 한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인데요, 즉 한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후 스토리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봉헌입니다. 한나의
봉헌. 원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은 한나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평소에 드리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만 보면 한나가 서원했던 것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당혹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씀에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이가 젖된 후에는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영원히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3살 때까지 젖먹였다라고 하는데요, 즉 한나의 말은 사무엘이 3살이 되면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그때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영원히 드리겠다,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젖된 이후의 사무엘의 삶을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봉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이 없을 때 자식만 낳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 드리겠노라라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낳고 나면 에이 주일 예배 나온 게 어디야, 이러다가 대학 입시가 걸리면 신앙생활은 대학 가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고 이렇게 돌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게 있어서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하나님께 드리기 망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봉헌이라고 하면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봉헌이 원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한나가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을 드리면서 했던 고백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한나의 고백에는 우선적으로 그녀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이를 얻기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었고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도 역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한나의 결심입니다.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자신의 소유인 줄 알고 여호와께 드리지 않자 사삭이라는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꺼이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봉헌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암흑기는 하나님에 대한 봉헌과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살피셨던 그 하나님을 한나도 어떻게 한 거죠?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불임이었던 한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했던 한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것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생각하는 것, 나의 고통과 신음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도 기억해서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나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렇게 받은 것을 다시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한나의 봉헌을 통해 멈춰버린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대로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까지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봉헌은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받은 것이기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마땅한 일을 했을 때 놀랍도록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을 때 불임 여성 한 사람의 기도와 봉헌을 사용해 그 국가 전체를 회복시키길 소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모든 것들에 근거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아침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앞날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와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한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신실하게 받은 것을 드린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을 살길 소원합니다. 한나와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의 고통을 생각하신 하나님, 현재 직면한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성도님들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사랑의 관계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우리 베델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일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끄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